우리 창세기 지금 몇 주간에 우리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 안에 분명함이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알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 오시면서 느끼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한 번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한 번도 흔들리지도 않고 항상 굳건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는 내내 보면 이 믿음의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약함과 문제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믿음의 상황을 또다시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언약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작업이 거듭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한 번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과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명령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이 방식이 앞에와 좀 또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새로운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전에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과 앞에 16장 사이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무려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장이니까 어제 같습니다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 왔을 때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라고, 즉 13년의 시간이 지금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거나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16장과 17장 사이의 이 간격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분이 아직 뭘 하지 않아도 되는, 아브라함이 뭔지 자기 삶에서의 만족을 찾고 의미를 찾아가는 상황으로 그냥 두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결정적인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본 것처럼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이 집안의 처음 난 아들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자기 핏줄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어땠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주는 자식입니다만 이때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서 그 나름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같이 여겨지는 거고, 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어서 그로서 낙을 삼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믿음의 상황이 점점 약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주는 자식이 너의 상속자다라고 말했지만 이스마엘을 키워가는 동안에 점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얘가 아닐까? 얘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마음이 기울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앞에 찾아오십니다. 앞에도 보셨습니다만 믿음이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이 13년의 간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라고 정하신 거예요. 즉 앞에도 어쩌면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여기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은 꼭 가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 혹시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1절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가? 여기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창세기 지금 쭉 해오시면서 느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게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게 앞에와 좀 다르게 이때 썼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단어가 엘샤다이입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서 처음 나와서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야, 똑똑하십니다. 예.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그 엘로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다. 그 모든 가운데 주권의 하나님이다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2장에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에 관하여 그의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야훼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계속적으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또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약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창세기 17장 1절에 갑자기 등장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럼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원래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이 샤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든든한 어떤 큰 산이거나 아니면 여인의 어떤 가슴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대상들에게 넉넉하게 공급하는, 그래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할 때는 주로 언제 이 이름이 사용되느냐? 불가능 혹은 한계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도무지 우리로 할 수 없고 도무지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 불가능, 이 한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도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에 여기 처음으로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자, 뒤에 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8장 3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요,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빼앗고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불러서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축복의 기도 가운데 이때 이삭이 만난 지금 이 야곱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때 바로 또다시 엘샤다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 네가 지금 이 길에서 만날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실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볼 때 지금 야곱이 가는 길에 얘가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 얻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의 한계 상황, 지금 쫓겨가는 상황, 여기서 목숨을 건지고 네가 은혜를 얻을 상황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 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던 야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에서 큰일을 당하죠. 그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로 인해서 야곱이 너무나 두려웠을 때,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 바로 창세기 35장 그 1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역사하셔야 한다고. 그때 썼던 이름이 또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사용하는가 잘 보세요. 진짜 큰 어려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여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소개하는가? 그건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내내 쭉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맞는데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갇혀 있는 건 뭐냐면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한계. 오늘 여기 뭐냐면 자기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99세. 내 나이 99세, 내 아내의 나이 89세. 이젠 못해. 이젠 안 돼가 지금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스마엘을 붙잡고서 야, 너로 됐다. 너로 이제 충분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굳히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상황인데,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너는 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너는 지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행위로서 지금 나타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에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 완전하라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 이게 완전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이 한번 이미 봤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를 뭐라고 해요? 당대의 의인이요 또한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말했던 이 완전함이 바로 여기 나오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노아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뭐겠어요? 오늘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지금부터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도는 결국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은 믿음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의 문제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잊어버려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그저 눈앞에 이스마엘에 만족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함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함이 완벽함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벽하게 행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이 완전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 혹은 세상의 헛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그 마음의 완전함이고, 또한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느꼈거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애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거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너의 믿음 다시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의도를 오늘 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 것이냐, 다른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여러 가지 착한 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의 도덕적이거나 다른 것들의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은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의 삶으로 시작하라 혹은 걸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완전함을 구가했던 사람들이 앞에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했던 아까 노아,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혹은 완전하다고 평가받았던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완벽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러한 것을 요구하느냐? 이제 본문 2절을 좀 보시면 본문 2절에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셨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건 사실은 앞에서부터 계속 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다.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계속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서 2절에 와서 너에게 내가 이러한 그 번성의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1절과 2절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내가 번성하는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는 삶으로 그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애쓰기 시작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제 그 약속이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또한 그 민족, 그 후손들이 여기 이 땅 가나안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금 계속 앞에 12장부터 쭉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들 없는, 자식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거다.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는 말이, 그 아들이 장차 생육하고 번성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엄청난 얘기죠. 그럼 걔네들 어디 살아야 됩니까? 바로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이 앞으로 그들이 차지할 땅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붙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17장에도 찾아온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언약입니다. 아들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고 여기 땅을 차지하는 이 언약, 너 왜 잊어버렸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게 흐려져 버렸어요. 아까 말했던 이스마엘을 얻었던 이 86세의 상황에서 99세의 13년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식 주셔야죠, 아니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셔야죠, 이 소리가 지금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요? 이스마엘을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줘도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얘면 됩니다. 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는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들의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미 그 언약의 성취를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단지 이삭을, 그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이 아들을 원치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없다면 나머지 다 없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는 것도 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생각이 눈앞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현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그에게 주시기 원하는 더 큰 은혜의 상황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에게 그 언약,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는 그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직도 유효해, 아직도 이 언약은 지켜져야 돼, 너 지금 이스마엘에 정신 팔고 있을 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앞에 아브라함이 아차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왜요? 말씀하는 게 뭔지 들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와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하나님 그분의 언약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걸 희미하게 혹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또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졌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 언약의 갱신 가운데 전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했던 이야기를 더 구체화시키는,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자, 본문 4절에서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오늘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화의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앞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모르시죠?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존대받는 아버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한 가정에 존대받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상황을 완벽하게 확대시켜서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어떤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감을 주신 겁니다. 야, 너는 이 가정만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아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 이스마엘, 그 처백에서 나온 자식 하나 붙잡고 그냥 얘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봐,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며 내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건 뭐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죠. 엄청난 얘기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 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이 희미해져가는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갈 준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가져와 볼게요. 뒤에 보면 15절 16절에서도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여기 보면 또 이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꿉니다. 사레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나의 공주님입니다. 이름 참 잘 지었죠. 나의 공주님. 뭐 남편이 보기엔 좋습니다. 나의 공주. 근데 사레는 나의 공주예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어쩌면 그 부모가 공주같이 살라고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 모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너 혼자만의 사례가 아니라 여러 이 자녀들을 얻고 그들을 키워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사라의 달라진 상황이며 또한 그가 맞닥뜨려야 될, 혹은 그가 이루어야 될 사명의 부분인 겁니다. 어쩌면 사라는 이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집안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놀고 있습니다. 옆에서 하갈은 아들 챙기고 있습니다. 사라는 뭐 해야 돼요? 뭘 뭐 하겠어요? 저쪽 장막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부러워라 그러고 있겠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아들도 못 낳고 나는 지금 89세, 나는 이미 단산했다고 느끼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기 가서 그 어린 아들내미하고 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았을까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비전을 준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너만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살 새로운 사명이 너에게 부여됐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믿어요. 믿음으로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왜 이들에게 이름을 바꾸어서까지 이들로 하여금 이 언약에 더 집중하게, 또 언약의 상황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변화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한계를 가진 사람에게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존재로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면서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원리가 그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원리는 너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혹은 뭐 속이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2장에 가면 이 이름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변에서 그와 함께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더 이상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하고 속이는 인생 말고 하나님 그분과 겨루어서 이겨가는 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누가 너의 주권자인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이름을 바꾼다. 네 이름을 앞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이 이름을 주었고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 뭐 이전에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를 더하겠다고 하는, 지금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고 너희는 불가하다고 말하지만 너희 앞에 이제 나의 언약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확고하게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 자식에 관한 이야기, 민족에 관한 이야기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 또 해야 돼요? 세트라니까요. 항상 땅 얘기해야 됩니다. 땅 얘기.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땅 얘기 또 합니다. 자, 이제 어디 나오느냐? 본문 바로 이어지는 7절 8절에 다시금 땅에 관한 이 약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나는 너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사명, 그들의 앞으로 장래의 것들을 또한 언약으로 확인해 주시면서 이 땅은 반드시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또다시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되리라.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내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어디서 다시금 또다시 확인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가운데 이뤘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립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아브라함과 했던 이야기를 거기 가서 갱신하셨던 거예요. 이제 실제의 대상들과 그 언약의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렇게 그들 가운데 언약을 지키시는,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에 쓰고 있느냐?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분, 즉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생각을 가지고 나는 99세, 내 아내는 89세 뭐 이런 소리가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몸에 징표를 남기는 문제를 상의하십니다. 즉 그들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과 현재 그의 모든 그 가족들 또한 그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분명한 징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게 할례 의식입니다. 즉 할례의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혹은 너의 후손들 가운데 언약의 표징으로 남겨지리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아브라함과 그의 현재의 그 모든 식솔들 혹은 이 후대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할례의 언약을 맺어진 거예요.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 남자의 그 포피를 베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 의식을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처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 알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원래 할례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할례는 언제 했느냐? 남자가 뭐 15세, 16세 성인 의식할 때 그 집에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이놈 장가 보내도 되겠네, 그럴 무렵에 바로 이 할례 의식을 우리 오늘날 말 포경수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그들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성인 의식으로 주어졌던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의식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의식으로서 뭐 성인 이런 게 아니고 낳은 지 8일 되면 무조건 누구라도 오늘 이가 하나님 안에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서 바로 이 할례를 할 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이가 그거예요. 저들은 성인의 의식으로, 이들은 언약의 의식으로서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요. 자, 그런데 이 할례가 히브리어로 밀라 혹은 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밀라가 뭐냐면 이 밀라가 잘라냈다예요. 잘라냈다. 이 잘라냈다고 하는 것은 단절 혹은 죽음에 관한 상황인 겁니다. 이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벗어 잘라내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냐면 우리는 나의 육적인 능력이나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이미 우리 안에서 끊어졌다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언약 안에서 살게 됐다 이거예요. 즉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가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서 사실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생식기는 남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할례 의식에 참여하라고 말하죠. 자,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 혹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할례에 참여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만약 누군가 할례를 거절한다면, 받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거나 공동체 안에서 죽임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오늘 본문 이 1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12절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혈육이 아니어도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보는 것처럼 돈으로 산 자, 돈으로 산 자가 누구예요? 종,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종을. 종이거나 이방 사람이거나 누군가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서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백성 앞에 언약의 일을 시행했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기고 있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만, 이거 안 맞는 말이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을 좀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 야곱의 후손으로 들어가서 400년간 있었던 야곱의 실제적인 혈육만 나왔느냐? 안 그랬어요. 야곱의 혈육과 함께 그들과 어울려 살던 이 애굽에서 어떠한 그 뿌리를 가지지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안에 흡수된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유명하고 유력했던 이 12정탐꾼에 속했고 나중에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던 갈렙은 이스라엘 절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 순응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 헛되이 갖는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냐고 말할 때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라고 하는 말은 이미 틀린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나도 따라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으로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나중에 되냐? 우리 신약에 넘어가서 이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타령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여기다 직격탄을 날리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너희가 구원받지 않는다. 여기 돌들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라고.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혈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 안에 들어올 때만 그 언약은 성취되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보낸 그를 통해서 이걸 말하는데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육신의 할례 받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 받아라.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육신의 할례 받은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로 지금 가야 되냐면 앞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어요? 아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고 할례의 증거도 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이 나 할례 받았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차라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가르쳤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할례는 바로 언약의 징표.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육신의 할례 받았다 끝, 이게 아니고 할례 받은 언약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통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구별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이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상기시켰던 거예요. 이게 할례의 목적이고 이 언약의 표징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할례를 행하고 또한 이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문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삭인 거죠. 오늘 이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여기도 이삭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앞에까지는 아들을 주겠다 말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가 여기 와서 이삭이라고 해라라고 이렇게 지어주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안 믿어요. 별로 믿음이 안 가나 봐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즉 사실 아직 100세 안 됐어요. 99세인데 말하는 겁니다. 이미 100세 가까이 됐고 내 아내도 90 가까이 됐는데 우리가 무슨 자식을 낳겠는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이 속으로 웃었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허망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식 주겠다고 언제부터 말했어요? 75세부터 말했어요. 24년간 주시겠다는 자식은 안 주시고 계속 이렇게 끌어오셨는데 이스마엘 생겼으니까 이제 여기다 좀 정두고 살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얻을 자식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보면 속으로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아서 나오는 말일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현실 좀 보십시오. 내가 벌써 100살 다 됐습니다. 아내가 90살입니다. 우리가 뭔 더 낫겠습니까?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품 안의 자식으로 이스마엘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는 그냥 얘로 상속자를 삼을게요. 나는 얘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얘 하나 키우는 걸로 끝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은요, 이건 믿음의 부족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자기가 정한 겁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현실에 만족할게요. 오늘 현실로 주어진 이스마엘 하나 내가 쥐고 살면 그건 됩니다. 나는 여기에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종종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잘 안 되고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겸양한 것처럼 하나님 그냥 여기에 만족하게 살게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겸손해 보이십니까 혹시? 한심해 보인다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만족하니까 그냥 이대로 하나님 간섭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는 더 사실 크게 관심 없습니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강경한 태도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하죠. 본문 19절입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고 확고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다, 너 틀렸다. 너의 한계, 너의 생각 잘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아들을 주기로 결정했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와 언약을 맺고 내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즉 아브라함의 생각이 지금 희미해졌고 약해졌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밝히는 겁니다. 나의 계획은 너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상황에 따라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하겠지만 하나님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기로 나는 정하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린 거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의 마음이 때로는 믿음이 있다가 때로는 약해졌다, 때로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7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언젠가 혹은 그 어느 시점이라고 그냥 모호한 상황을 말하다가 여기 본문 오늘 이 21절에 와서 명확한 시기를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년 이 시기에. 언제예요? 1년 뒤에. 야,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자기 아내와 함께 아들을 가져야 내년 이맘때에 낳죠. 아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아니! 너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가질 거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그분이 확정해버리는 겁니다. 앞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고. 너는 불가하다고 느끼냐? 너는 안 된다고 느끼냐? 나는 너에게 찾아온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걸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확정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첫째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둘째는 할례의 표징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아들 이삭이 내년 이맘때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정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현실의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 사람을 다시 믿음의 그 길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봅시다. 오늘 본문 17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또 믿음인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할게요 이러고 자기 나름의 타협안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함을 본 거예요. 그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고 또한 할례의 의식을 명하시고 또한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 또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시기가 정해졌을 때 이 사람은 다시금 믿음의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최소한 흔들리는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지만 믿음의 분명함을 발견했을 때는 즉각적인 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는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라고 말하죠. 이날이 언제예요?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맞춰진 오늘에 모든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할례를 실행합니다. 즉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즉각적인 순종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요, 23절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집안에서 이 기르는 가병만 319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 새로 나온 여기 이스마엘까지 이 모든 남자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철저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받지 않는 자는 언약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순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누가 할례를 받냐?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에 99세에 자기가 먼저 할례를 받았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예외야, 뭐 이런 소리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언약도 잊어버리고 혹은 자기 삶의 만족을 찾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할 때, 또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한 그 집안에 혹은 그 후손들 가운데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명령하시고 또한 장차 이삭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 그 현실적이고 혹은 자기 상황의 한계 가운데 갇혀있던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그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시금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 믿음의 일들 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셔요.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또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전히 내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불가하다, 안 될 거다라고 말했던 그의 상황 가운데 99세가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1년 뒤면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화, 또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써,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뜻이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삭의 이 이름은 여러 번 이 이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사실 이때의 웃음은 뭐냐면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근데 이 어이없는 웃음을 1년 뒤에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 우리의 문제 있는 상황은 하나님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바꾸는 이유로 쓰세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하려고 뭘 시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믿음은 더 약해져 버렸고 믿음은 오히려 현실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계에 갇힌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상황으로서 이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을 걷는 동안에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 마치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며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으로 갈 수 있게 자꾸 만들어 가셔요. 이건 저도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때는 이 상황이 어떻게 왔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상황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계속 소개합니다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또한 이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흔들릴 때 찾아와서 다시 믿음의 길 위에 서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하나님은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삶에 이 모든 사람을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계십니다. 그걸 때로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걸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켜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언약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믿음의 일을 더하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언약의 증거를 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